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추론해낼 수 있다. 첫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원을 분명히 제시해준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인간의 제한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인간이해는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출발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인간과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구조,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존엄성 등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종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신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사실은 창백 26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구절에서 보여진다. 이 구절은 인간의 하나님과 구체적인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래 기자의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 있는 인간의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전달하려고 하는 데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와 본질의 구성은 창 26을 나타나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흙에서 생긴 물질적인 육체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생명의 원리인 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 혹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인간이 곧 영혼이라는 뜻이다. 영혼은 인간의 구체적인 생명을 나타내며 정신은 정신생활과 의지활동의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혼이 개인의 생명을 의미하며 정신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초개인적인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열과 감정 및 인식과 정신활동의 자리로서 마음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표시하고 윤리적 종교적 자세와 관계된다. 인간은 마음에서 인격적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와는 구별되나 대립적이지 않은 몸이 있다. 이 몸은 육신 즉 먼지인 야파르와 생기인 니쇠마흐로 구성되어 있다. 는 사실은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창 27. 하나님의 형상은 창 126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위의 성경 말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전의 동식물의 창조에서는 비인칭적인 문구로 있으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구절에서는 우리가 라는 독특한 인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경륜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 속으로 인간의 창조가 세상과 구별되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의 존귀한 모습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326절과 513절, 917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적인 내용으로는 시편 8편을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학적인 면에서는 창 126절의 우리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 주요 논제의 쟁점이 될 것이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인칭 대명사는 장원복수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장원복수로 사용한 용례를 살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개념에는 모든 신적인 존재들인 천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천사들의 천상회합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과 천사의 특이성이 다른 존재로
구별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창조에 천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천사들의 천상회합은 비성경적인 합동 창조론을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단독적인 인간 창조의 사역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히브리 대학의 카스토 교수는 자기 권고의 복수적인 표현이라고 하였으나 이런 유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때만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삼위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을 복수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복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교통하심을 통한 인간의 우리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우리의 창조로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형상과 모양의 개념을 살펴보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체렘이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형상이란 단어는 체렘의 인칭 대명사 전미 히브리어의 누가 전미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체렘은 사람에서 온 것으로 새긴 형태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새겨진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우리는 복수이지만 형상이나 모양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모양과 형상이 쉽게 구분이 될지는 몰라도 언어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예리한 구별을 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런 양자의 해석은 내면적 유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용어상의 의미는 먼저 새로운 인간에 대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역상의 유사성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문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창 126절에는 모양과 형상이란 용어가 둘 다 사용되고 있으나 27절에는 단지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창 41절에서는 모양이란 용어만 사용되었다. 또한 창 53절에는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126절에는 역순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96절에는 형상이라는 말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상이한 국면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가 아닌 것을 살필 수 있다. 신약에서 고전 117절에서는 형상과 영광이 골 310절에서는 단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약 39절에서는 모양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용례들을 살펴봄으로 인해 우리는 두 단어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모양은 그가 후에 부여받았던 어떤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견해는 모양이 형상이란 말에 첨가된 것은 그 형상이 가장 흡사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과 모양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격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인격과는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의 인격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미를 말함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18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문화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간에게 부여한 존엄성과 권위와 외적인 고귀함을 선물로 부여하여 줌을 의미한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인 인격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상대적인 영역 주권으로 확대를 말하고 있음을 감지하여야 한다. 그런 반면 로마 카톨릭의 인간이해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자연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것은 파괴되었고
자연적인 것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인 양심의 판단력과 정의감, 그리고 의지의 자유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둘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개념을 포함한 성경 구절은 고전 117과 약 39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전 117절에는 헬라어의 에이콘이나 독사와 짝을 이루고 있으며 약 39절에서는 휘모이오시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모양이란 점에서 형상의 어떤 원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에 가장 완벽한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요천 24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요천 245절과 14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영광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요일 32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울의 견해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서술이 창백 27절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골백 15절의 하나님의 형상은 창백 37절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근본인 아르케를 처음 난자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빌 26에서 나타난 본체는 형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주셨던 전인적인 전체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살필 수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함에 있어서 2분설이나 3분설 등 인간의 구성적이고 역할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고 하여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세분하여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만 지금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분화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겠다. 신약에서의 인간의 이해는 성육하신 예수님에게서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의 원형이며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본질적 거룩함과 동일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에 가장 완벽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실제적인 참 인간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신약에서 인간 구조를 육과 영을 대립적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육은 중립적인 의미의 육체가 아니라 죄의 자리요 도구로서 죄의 몸으로 나타난다. 육은 무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영은 행동하고 활동하는 아이온으로서 구원을 가져오는 객관적 권능이다. 그러므로 신자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영을 쫓아 사는 길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인간은 나그네여 순례자인 것이다. 신약의 인간관의 주된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선민의 해석에 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다. 이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과 성별, 인종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에 참여하며 그분이 내리시는 복과 명령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참 성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신약 성경은 말한다. 바울은 언약적 관계에서 예수님을 아담과 비유하여 살려주는 영과 산영을 대조한다. 또한 새 사람인 네오스 안트로포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